5월 넷째 주일 영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송유경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모친상을 지난주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송 권사님의 어머님 최중순 권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으로 오늘 이 예배 전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 최중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어제 토요일 오후 1시 파라무스에 있는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팍에서 제가 직접 집례하며 천국 가시는 길을 함께 모시었습니다. 우리 송유영 권사님, 송하중 집사님, 그리고 모든 유족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한일택 장로님, 김국지 권사님의 장녀 한수련 성도께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역시 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버지니아에서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참석하시고 소속하신 교회에서 집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곳에 내려가시거나 참여하실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장로님, 김국지 권사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우리 송유경 권사님 내외분, 그리고 온 유가족, 한일택 장로님 내외분, 그리고 온 유가족 함께 슬픔과 애통함을 나누며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구할 때입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5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몸은 각자 가정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함께 모여 예배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앞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큰 슬픔과 그리고 애통함의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애통해 하시는 한장로님, 김국지 권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두 손녀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또 다시 어머님을 잃고 애통해하는 송유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인생길 걸어가게 하셨고 아름다운 삶의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낙원에서 영접하여 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한수련 성도에게, 최중순 권사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며 천국에 영접하여 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 가운데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옵나이다. 살아있는 우리들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발걸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수련 성도같이 최중순 권사님같이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옵나이다. 때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 감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옵나이다.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사옵나이다. 어지럽사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혼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질서와 순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로 이 믿음은 무엇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가르침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 즉 믿음의 본질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불의의 무기, 둘째는 의의 무기입니다. 인생을, 사람을, 그 개인을, 어떤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서 불의의 무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로서 의의 무기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의, 의, 이것은 전부 옳고 그름, 즉 정의의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온통 정의라는 그 개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기치 아래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재판정에서 이제 정의를 세운다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재벌 총수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재판정에 서고,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기업가들, 정의 사회 구현,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런 그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가치 기준으로 그들은 또 그렇게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것이 바른 생활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또한 가만히 돌아보면, 그러면 과연 현재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게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삶은 과연 정의로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의식과 가치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로운가? 이 세상적인 정의, 의로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떤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세상,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 또는 정의, 의로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불의, 뭐가 불이라고 말하냐? 간단하게 말합니다. 죄는 곧 불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다르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죄가 무엇인가? 그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효가 극심했는지 너무 배은만덕하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은 그 유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평생 죽으라고 일해서 모은 그 돈을 갖다가 그냥 훌쩍 가져가서 그 돈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 낭비해 버립니다. 나쁜 일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아주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를 자꾸 깨는 마음이 나한테 가득 차 있고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솟아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의 말을 하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낙심케 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이것은 내 입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 정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든지, 사도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다닌다든지,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여러분 굳이 그것만이
그 믿음의 행실이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작은 선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그 행실을 보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행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내 입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내 행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뭐가 죄이고 뭐가 불의냐? 뭐가 불의냐? 불의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 문들면,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우리 입술로 죄를 지으면 우리 입술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무기가 되면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의의 무기는 악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의 무기는 악한 일에 쓰임받아요. 참으로 아쉬운 것은 믿노라 하면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는 사람 마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입술로 남을 정죄하며 상처를 줍니다. 그 입술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행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그 행실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의의 무기는 언제나 악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안 됩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의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는, 의로운 것은, 옳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성경은 의롭다 함에 가장 첫 번째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탕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온통 허물투성입니다. 정말 못할 일 하느님 앞에서 많이 했고 사람 앞에서도 못할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보고 의롭다고 하는가? 뭘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건 도대체 설령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 핏줄을 제물로 바쳐라. 즉 죽여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때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말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입 닫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 그 하라시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바로 이 모습에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옳은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불의의 무기는 예외 없이 언제나 악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는 예외 없이 언제나 선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의의 무기인가?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인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별로 자신 없어요. 이 의의 무기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온전히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 성경 읽기. 요새 우리 아침마다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고 있지요.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선행, 착한 행실,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 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에 계속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의 무기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불의의 무기가 우리 귀를 막 공격합니다.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냥 귀가 홀깃홀깃해요. 어떤 얘기는 귀를 씻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귀를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세숫대에 떠놓고 씻으라 그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귀를 씻어야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좋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은혜의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의 귀를 늘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눈, 요즘 참 못 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눈을 가려야 합니다. 도대체 볼 꼴, 못 볼 꼴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아직 시력이 있을 때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 의의 무기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 할 말 많습니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별ab을 할 얘기 우리 많아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참 때때로 할 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말을 하다 보면 불의의 무기가 돼요. 우리의 입술이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은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은혜 생활하면서 의의 무기가 되어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의의 무기가 한순간에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무기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한순간에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의 무기가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잘 서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 내 입, 내 행실로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은 가룟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금고지기였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대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의의 무기인 유다에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원래 무슨 의미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람을 넘어뜨리는, 잘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던 의의 무기가 한순간에 변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던 의의 무기가 한순간에 변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 허다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이러한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 바울은 원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불의의 무기도 이만저만한 불의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불의의 무기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의 심령은 변화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자랑할 거 없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의 남은 평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하던 불의의 무기였는데, 악한 일에 쓰임받던 불의의 무기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은혜 아래 낮아지니 사람이 변함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했던 그가, 악한 일에 쓰임받던 불의의 무기였던 그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던 그가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어 그는 그 이후 평생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 불의의 무기가 의로 변화하는 이 은혜의 능력,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불의의 무기로 처음부터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의의 무기로 이렇게 지음받아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의의 무기나 의의 무기나 그것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죄로 향하느냐 은혜로 향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이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무기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 무기로 계속 우리의 일생을 지속해 나가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가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갈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행실을 지키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삶, 우리가 그 생활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계속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는 근본적으로 전투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의의 무기가 사용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의의 무기는 선한 싸움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은혜 생활 계속하며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불의의 무기로 택정받아 지음받은 사람이 없고, 날 때부터 의의 무기로 택정받아 지음받은 사람이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은혜 아래 붙잡힌 바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무기가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어 사도 바울이 변화하였듯이, 삭개오가 변화했듯이 그들도 변화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혜성 권사님,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다시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가 네거티브, 즉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다시 받고 완치 판정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 성혜성 권사님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건강, 은총, 은혜,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지만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또한 위로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한일택 장로님, 김국지 권사님, 그 온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송유경 권사님, 송하정 집사님, 그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을 지키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